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언제부터냐, 98년부터 한국에서 이주민들을 만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어쩌다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거 몇 분까지 하면 돼요, 다니엘 목사님? 네, 45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45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45분 동안 한국의 이주민 사역, 이주민 시대 다문화 상황 속에서 어떤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넘어가지? 예. 어,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2005년생이고 작년 9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 형제가 몇 주 전에 한 3, 4주 전인가 저희 전사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제 이 형제가 1년 한국어 어학당이라는 걸 다닙니다. 외국 친구 가서 랭귀지 코스를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학부나 석박사 이제 입학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공부 기간이 보통 2년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1년 만에 입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격을 얻어서 토픽 4급, 5급을 받아서 이제 학교 원서를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몇 주 전에 원서 작성을 하다가 우리 전사님이 이제 그 시간이 얘기한 것보다 많이 계속 길어져 가지고 미안한데 내가 우리 부인하고 밥 먹는 약속을 식사 약속을 해서 내가 가야 돼. 미안해. 가야 돼. 그랬는데 우리 요 외국인 친구가 전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질문. 뭐라 그랬을까요? 외국인 친구가 2005년생 20살도 안 됐죠. 예, 뭐라 그랬을까요? 이 친구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오늘 써줘요. 이게 많은 거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어떠한 상태인지. 보통 이 첫 번째로 뭐 외국인 친구들이 학교 원서 등록하고 하는 거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하거나 자기가 하거나 이렇게 같이 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이주민 교회에서는 그거를 교역자들이 많이 도와주게 돼요. 많이 도와주게 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옛날에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는데 1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를 해서 자기 하루 일당이 자기가 들어가는 시간이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 돈하고 시간하고 바꾸는 데에 나쁘게 표현할까요? 나쁘게 표현하면 돈독이 오르게 돼가지고 이 부분들을 전사님에게도 전사님이 내가 돈을 주면 전사님은 집사람하고 약속을 어기고 내 일을 해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1년 걸렸어요. 참 슬픈 얘기고 이 친구 모태 신앙이거든요. 몽골에서. 근데 옛날엔 분명히 안 그랬고 몽골 사람들이 몽골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덜한데 한국에 오면은 이상해지게 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럴까요? 이게 원래 그렇다라는 얘기는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라는 성경 말씀인데 이건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로마 제국 안에서 디아스포라 다문화 비즈니스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서 참 놀랍기도 한 구절인데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의 디아스포라 다문화였다면 현재는 이게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졌지만 이 형태는 똑같은데요. 여기 야고보서 4장 13절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생각에 자세히 생각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없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없고 한 가지가 있다.
뭐가 없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이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가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없죠? 아이템이 없습니다. 즉 시간과 장소와 아이템이 없고 있는 건 하나뿐이 없어요. 뭐예요? 장사에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 이주민이나 무척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요 부분들을 잘 표현해 주는 그 특징을 성경 야고보서에서 말해 주는데 여기서 얘기한 사람들은 거의 다 돈과 이익과 성공에 나쁘게 표현하면 오염된 그리고 돈과 이익과 성공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의 성향을 여기서 2000년 전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주민들의 특징을 좀 나타내는 공식 같은 거, 공식이라기보다도 하여튼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의 모국에서 배운 것에다가 유학이나 이주한 국가에 와서 새로운 가치의 밸류, 새로운 것들을 배우죠.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배워서 자기 안에 새로운 가치 체계와 이념을 만들게 되는 이주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법칙이 아주 대단한 것들, 놀라운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 폴포츠라고 아십니까? 폴포츠라고 폴포트는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시지만 캄보디아 킬링 필드는 많이 알잖아요. 킬링 필드의 주역이 폴포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크메르루즈군과 해서 200만 명을 학살했는데 이 사람이 200만 명을 죽일 때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론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서 수학을 했어요. 국비 유학생으로 1949년에서 53년까지 4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국비 유학으로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공산당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아까 우리 같이 살펴본 고국에서 배웠던 거에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가치, 밸류를 사회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가치 체계와 이념을 창출해서 결론은 200만 명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외국에서의 경험과 가치 체계를 완성했죠. 그러고 와서 그 행동으로서 2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광유, 리콴유 잘 아시죠? 이분 아시는 분, 요분은 많을 거예요. 이분은 싱가포르 총리도 지내셨고, 이분은 싱가포르의 국부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싱가포르를 청년국가, 선진국가로 도시국가지만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으신 이광유 총리이시죠. 근데 이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법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분에게는 그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이분 생각에 우리 고국은 서양보다도 오랜 시간 문명과 문화와 많은 부분에서 앞서 있었고 발전해 있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중국이 세계 열강들한테 다 잡아먹히지? 그 이유가 뭐지? 그 이유가 뭐지라는 큰 고민을 갖고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영국 캠브리지 법학과에 가서 그거다. 우리나라는 부패해가지고 나라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부패한 거를 고치는 거는 법으로 고치고 안 되면은 곤장을 때려서라도 싱가포르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도 곤장 맞는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곤장을 때려서라도 그 시스템을
법을 잘 운영되고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만들면은, 그러면은 우리 중국도 잘 살 수 있다. 이걸 내가 만들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아까 요 공식을 갖고 그대로 실천을 하셔서 이분은 한 나라의 국부가 되셨습니다. 이주해서 유학생이나 이주해서 자기가 배운 그런 가치를 실현할 때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거 뭐가 있냐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광효 총리나 폴포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새로운 가치 체계와 이념을 분명히 한국에 와서 재정립하거든요. 근데 최악의 것도 배웁니다. 최악의 것을 배우는 거를 이거 원래 길게 얘기하면 엄청 긴데 오늘 시간이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가장 안 좋은 거 3개 배웁니다. 3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가장 안 좋은 거 뭐 배울까요? 3번 돈독을 돈독이 오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게 독성이 강해가지고 엄청 쉽게 사람을 타락시키고 이주민들 어린 친구들이라도 쉽게 돈맛에 들게 하죠. 뭐 한국에 와가지고 한 달 일하면은 알바하면 몽골에서 1년 공무원 중진 정도 되는 공무원 월급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니까 한 달이 1년 어, 연봉이 돼 버리니까 이게 돈독이 오르게 되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 배우는 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얘기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한국에서 첫 번째 자살을 배웁니다. 한국이 세계 1등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자살입니다. 이 자살을 해서 이 또 저희 공동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뭐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몽골에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는데 몽골엔 산후 우울증 같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한국에 와서 자살하게 되는 것을 그 분위기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안 좋은 거 배우는 거는 디귿 땡땡땡인데 동성연애도 배웁니다. 이것도 뭐 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짧게만 얘기하고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을 배워요. 무척 안 좋은 거가 이렇게 돈독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을 한국에 와서 배우게 할 것이냐 이주민들에게 아니면은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라는 이 문제를 시대적 숙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의 특징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이주민들의 특징은 사실 보면은 가족 내에서는 의견 선도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 사회 문화의 변혁자, 개척자예요. 그 어, 징기스칸에 대한 책 중에서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운다라는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필독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잠든 유럽을 깨우는 그런 이 디아스포라 이주민들 징기스칸은 분명히 이주민이었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문화적 충격을 줬고 사회의 변혁을 갖고 왔고 이런 큰 충격을 주고 그리고 저는 이 이주민들에 대해서 화살촉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전 세계 인구 80, 한 2억 88억 그 정도 중에서 3%가 이주민들이거든요.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3%인데 그 숫자적으로는 3%뿐이 안 되지만 화살촉과 같은 사람이어서 이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의해서 사회 문화가 변화되고 개척자적으로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를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성품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우리 이주민들이 이동 목적이 한국에 올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었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바라기는 한국에 와서 이 이동 목적이 거룩하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습니다. 이 이주민들은 선교사적인 DNA를 안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목적만 올바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아 자원으로 하나님에겐 군사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주민들이나 저는 이제 요 얘기는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에, 이주민과 뱀에 있어서의 관계는 둘의 관계는 저는 쌍둥이다라고 봐요. 뱀도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뱀도 돈독 오른 사람들에게 돈독이 빠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배워가게끔 하는 훈련회장이 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주민 사역도 그 성격이 똑같아요.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로 거룩으로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의 이 구조가 그 요구하는 것들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둘의 관계는 쌍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로잔에서도 하나님 나라 관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 뱀이나 이주민 사역이나 요 매우 친하게 지내야 된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이제 유형별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주민 사역은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 셋, 넷, 다섯 요 정도까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근로자 사역이 현재 한국 이주민 사역에서 되게 중요한 사역이고 여기에는 이제 윤대진 목사님이 사역 잘하시고 김종일 선교사님도 사역을 잘하시고 대표적인 분을 제가 써놨습니다. 뭐 이 또 외국인 유학생 사역은 김문선 목사님 잘하시고 뭐 저도 유학생 사역 쪽에 좀 더 특화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주민 사역은 우리 정종원 목사님이 잘 모범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사역의 대상의 사람들로 이제 구분한 건데 난민 사역은 또 이호택 대표님 피난처 사역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뭐 북한 세터민 사역도 이주민 사역에 누구는 넣기도 하고 누구는 빼기도 하지만 하여튼 중요한 사역인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TCK 사역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찬용 목사님도 우리 MK나 그쪽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TCK가 서드 컬처럴 키즈 그래서 중도 입국 청소년 이게 중도 입국 청소년 하면 자기네들 되게 무척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이 얘기 안 해야 되는 건데 중간에 엄마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갑자기 한국에 와가지고 갑자기 새롭게 새로운 가족과 하나가 되는 것을 살아가는 중도 입국 청소년. 그러니까 서드 컬처럴 키즈. 그러니까 일 문화는 예를 들면 몽골 문화, 이 문화는 한국 문화. 근데 일 문화도 아니고 이 문화도 아니고 삼 문화에 속해 있는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서드 컬처럴 키즈 사역이 중도 입국 청소년이 있고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들이 있고 요 경우가 지금 숫자들이 뭐 한 20만 명 가까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사역으로 아주 우리 집중해야 하는 사역 중에 하나하고 유해근 목사님이 요 사역 또 물론 잘 해 가고 계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주민 사역의 그 사람들, 이주민들의 어 규모가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잠깐 스케치해 보면 말이에요. 어 2007년도에 한 10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다 한 9년 돼서 200만 명, 2016년도에 200만 명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한 250만 명까지 갔다가 요때는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씩 이렇게 늘어났는데 코로나 끝나고 한국의 인구 감소, 절벽이 아니라 감소가 시작되고 나서는 이게 그 2021년과 22년에 29만 명, 그리고 22년과 23년에 26만 명 늘어났어요. 그리고 올해 4월에 한국이 이 총 인구의 5%가 외국인이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올 4월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OECD가 다문화 국가로 정의하는 거는 총 인구의 5%가 넘어가는 외국인이 같이 살게 되면은 다문화 국가라고 그러는데 2023년 4월부터 한국은 다문화 OECD가 정의하는 다문화 국가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이 옛날엔 10만 명에서 15만 명씩 늘어났는데 지금은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씩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곧 300만 명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써놨지만 2024년 9월 달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2024년 9월 달에 268만 9,317명 됐거든요. 요거는 곧 올 말 가면 270 얼마 될 거예요. 270만 명 좀 넘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 2025년도에 300만 명 돼요. 금세. 29년도에 400만 명, 33년도엔 500만 명 됩니다. 인구의 10%를 넘어가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후에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이주민을 500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느냐? 이건 또 되게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같이 살면은 이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찬웅 목사님. 뭐 저만 그런가요? 같이 사랑해서 결혼해도 사랑해서 결혼해도 같이 살면 분명히 갈등이 있는데 필요해서 입국했고 그리고 입국한 사람들도 필요해서 입국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주민을 인식할 때 사람보다는 노동력으로 사실 인식을 우리의 필요로서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양측의 동거는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점은 필연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국가와는 제도와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분명히 해결은 되죠. 근데 이게 과거 이주민이 100만 명, 200만 명 소수로 인구의 5% 정도로 존재할 때하고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같이 동거할 때는 법과 제도로 해결이 안 되는 부작용이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거냐? 분명히 사회는 법과 제도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작용을 교회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적 요청이 분명히 나올 텐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또 시대적 문제점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있어요. 영국이나 호주 교회들 같은 데 보면은 대다수가 백인 노인층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다수인 교회가 거의 다잖아요. 그런데 이주민 교회들은 청년이 들어오고 성장하는 교회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영국과 호주 같은 데서요. 분명히 그런 축을 담당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도 이런 종류의 흐름이 분명히 10년, 20년 요 흐름이 일정 부분은 분명히 형성이 될 것 같고 이때 이주민 사역의 그 흐름이 부흥이 분명히 한 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인데 사실 우리 사역자 되게 부족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이주민 사역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시대적 흐름 속에 있는데 이주민 사역에 좀 뱀 사역도 중요하고 저도 버거 오늘도 몇 개 굽고 왔는데 하여간 그 뱀 사역도 꼭 해야 되지만 이주민 사역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거는 저 개인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아파하는 하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있는데 이 이주민 사역에 저 하나님의 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정부는요, 그래도 나름 대응을 잘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말 많이 익숙하시죠?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거 잘 들으셨잖아요. 근데 인구 절벽이 오니까 한동훈 장관이 해 가지고 이민청을 추진한다고 처음에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민청이 한동훈 장관이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하니까 된다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해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민청으로 격상해서 이 외국인 관련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올 7월에 아니다, 이거로도 안 된다, 인구 감소가 너무 급박하게 오니까 인구 전략 기획부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옛날에 경제기획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모델로 해 가지고 이걸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 외국인 유입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교육부도 부총리잖아요. 그거 정도로 중요한 부총리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국가는 이런 공무원들이 그래도 이 흐름을 잘 보시더라고요. 잘 쫓아가시면서, 물론 이제 이게 지금 국회에서 막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흐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주민들이 500만 명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잘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주민 사역의 역사를 잠깐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거에서 예, 그냥 다음 거로 보면 요 페이지로 볼게요.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은 1990 년도에 어문선교회가 인천항에서 이렇게 사람 들어온 외국인들, 이렇게 배 사람들을, 선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됐고, 서울역에선 중국 동포들에게 전도하면서 시작된 거가 이주민 사역의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선교 단체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이렇게 또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하여튼 선교 단체로서는 어문 선교회가 중요한 시작을 하셨습니다, 1990 년도에. 근데 그때에는 이 법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주민들, 외국인들을 그때는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로 불리었었었죠, 1990 년대에는. 그때는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법적 신분이 잘 없었는데 93 년도에 산업연수생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죠. 그래서 여기 말에서 많은 거가 함축되어져 있는데 산업연수생입니다. 노동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그 근로자로 인정을 안 했죠. 노동력만 빼먹으려고,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만 고런 식으로 외국인을 고용을 했었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니까 요때에 인제 우리 그 서경석 목사님, 임명진 목사님, 뭐 김혜성 목사님, 요런 목사님들이 그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으로 전향하신 분들이 여기 위에 일기 외선역과 애노역, 인권 문제, 산업연수생 시대, 요 대표적인 분들이 이렇게 인권 운동하다가 외국인 운동으로 넘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음 정부 대상으로 투쟁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싸워서 민주화해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고 정부를 상대하셔 가지고 고용 허가제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고용 허가제를 이끄신 거가 인제 김혜성 목사님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하고 2 시간 면담 단독으로 독대하시고 그래 가지고 고용 허가제로 바꾸게 이거를 이끄시고, 그러고 나서 1년 예산 몇십억씩 받고 막 그러셨었죠. 그런 인제 일기 사역인데, 그때 사역 신학은 나그네 신학, 게으르 신학,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환대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랑으로 외국인을 돌봐 줬고, 그리고 정부 대응에 있어서도 아주 잘하셨어요.
투쟁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요분들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특히 그때 당시에 중국 동포들,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에 오면 교회에 오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 초창기에 미국으로 가는 한국 사람들은 교회 가는 문화처럼 90년대에는 중국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에 가서 자신들의 법적 안정성이 안 된 상태를 보호받고 위로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어서 교회에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2기는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어지고 또 외국인 지원단체들이 많이 설립되어졌어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게 이제 그 2007년, 8년, 9년 요때 요런 부분들이 많이 설립되어지면서 요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100만 명이 넘어가면서 200만 명 되는 그 사이에 국가별 자기 연합체들,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했어, 한국에서.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뭐 러시아타운이, 몽골타운이 형성되어지면서 자기네 언어와 문화를 배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운 그 자국민들에 의해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통역해 주면서 자기네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들이 형성되어지면서 이게 교회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들은 2010년대 이후에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외국인들은 90년대에는 교회가 필요해서 왔지만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필요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2010년도에 와서는 그러한 형태가 2기 때에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 사역자들이 이주민 사역자들이 보다 더 이 제도 변화에 대해서 국가가 그리고 외국인 지원 센터와 각 국가별 공동체가 하는 역할들 인권적인 역할이라든가 법과 제도의 완비로 인한 역할이든가 요 부분은 거기다 맡기고 교회가 하는 역할들을 보다 더 목양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양육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도 변화에 대응을 실패해서 지금 좀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얘기를 나누는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10분 남았네. 예. 어, 요거 먼저 얘기할게요. 어디 갔냐? 제가 우리 외국인들하고 같이 에, 교회가 아니라 교회도 이제 제가 이제 외대 앞에 다하나 국제교회를 설립해서 팀 사역으로 설립해서 송동호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다하나는 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론을 갖고 교회론에다 적용해서 다 하나라는 단어. 그리고 다문화가 예수로 하나 되는 다하나 국제교회라는 그런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한국, 몽골, 중국 민족이 같이 이제 팀 사역으로 세워가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가치는 다문화, 그리고 비즈니스 에드미션 다음 세대입니다. 아, 저희 비즈니스 미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면 6건의 창업을 했어요. 외국인들과 같이. 의료 관광도 했고요. 카페도 했고요. 통번역도 했고요. 의류업도 했고요. 관광업, 몽골 관광 유행 엄청 있잖아요. 관광업도 했고요. 햄버거도 해서 6개를 창업했거든요. 근데 어, 몇 개가 망했을까요? 몇 개가 망했을까요?
세계가 망하고 의료관광은 하고 있고 카페 망했습니다. 통번역 하고 있고 의료업 망했습니다. 관광업도 망하고 그다음에 햄버거 하우스 하고 있고 해서 세계는 망하고 세계는 인제 하고 있는데 이 실패한 경험 속에서 외국인들과 같이 한국에서 창업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경험 속에서 또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런 거는 빼고 아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1 단계는 자국민 대상으로 몽골 경우는 몽골 식당을 하거나 몽골인 대상으로 핸드폰을 판매하거나 통번역을 하거나 송금 환전을 하거나 해서 몽골인 대상으로 하는 게 1 단계고요. 2 단계는 어 본국 한국과 몽골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3 단계는 한국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사업하는 요런 한 3 단계로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가장 쉬운 건 1 단계고요. 3 단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자본력도 그렇고 문화적인 이해도도 그렇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문화 외국인의 뱀업체 6개 중에서 3개 망하고 3개 살아남은 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원칙 같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는 다문화 외국인이 밴 업체를 설립하는 경우에 창업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왜 창업을 하느냐. 보통 우리 외국인들은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한국 왔잖아요. 근데 "야 무슨 돈 버는 거 스쿨 한대." 이러면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기술적인 거, 사람 모으는 거 이거는 많이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창업 동기가 돈이 아니라 뭐 돈 벌어야 돼요. 돈 벌지 말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근데 창업 동기가 하나님 나라, 창업 동기가 거룩 이것 때문에 창업하게 하는 거 되게 쉽지 않고 이게 제가 인제 세계 망하고 세계 가고 이거 보니까 창업 동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주례를 한 우리 몽골 자매인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어 감신대 신대원 한국에서 졸업한 몽골 자매인데 감신대를 졸업했지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할까?' 그러고 있다가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통역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병원 통역으로 갔는데 병원 통역에 가서 갔다가 인제 와서 이렇게 "아 목사님 병원이 너무 돈을 밝혀요." 막 이런 얘기하다가 근데 더 인제 힘든 거는 이 에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때 중간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료관광회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료관광회사가 중간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면서 수수료를 일정 부분 받게 되죠. 근데 몽골 아이가 있었어요. 항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항문 수술 한 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와서 수술을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3번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 번을 해서 했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어떻게 어렵게 뭐 돈을 마련해 가지고 수술했는데 세 번째 해야 될 때가 되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이 의료관광회사 사람이 이 애를 버려 버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없어진 거를 보고 이 우리 그 자매가 완전 울분을 토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이럴 수 있냐." 막 그러면서 나한테 와 가지고 막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다음에서 소셜 펀딩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연 올리고 해서 그때 4천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는 치료를 잘 받았고 잘 돌아갔고 감사하다고 편지를 받았는데 그때 몽골 자매가 희시계 이름이 희시계인데 감신대 졸업한 자매가 막 울분을 토하고 그래서 "그러면 네가 제대로 된 회사를 창업해 보자. 돈 벌긴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을 어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회사를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이 자매가 코로나 전에는 1억까지 벌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4분 남았네. 하여튼 그렇게 창업 동기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저는 지금까지 같이 있으면서 남아 있는 친구들은 창업 동기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가 DNA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자기 와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그 20대 초반이나 몽골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기타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드럼 배우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진짜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이런 친구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게 어 그 자기가 그냥 좋아해서 하는, 달란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욕심으로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사업가적인 DNA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하는 친구들은 중간에 많이 탈락되더라. 이게 주변에서 아무나 사업가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지난번에 언경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했는데, 언경 목사님이 중국에서 사업을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 문제는 결론은 하나더라. "빨리 망하느냐 늦게 망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업가 DNA 있는 사람이 사장을 해야지, 아니면은 자기 한계를 진짜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거나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가 DNA 없으면은 해 보다가 뭐 좀 하다가 관두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피아노 쪼끔 배우다 그만두는 것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업이 하다 보면은 정체에 꼭 도달하거든요. 한계에 꼭 도달하는데, 그때 보통 사업하는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물론 사업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죠.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분명히 위기가 닥쳐오거든요. 위기 없으면 사업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작은 변화가 있건 큰 변화가 있건 계속 바뀌고, 거기에 맞끔 바꾸어가는 그 문제가 그 해결책이 맞느냐라는 건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극복해내고 자기를 깨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문화를 초월해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하여튼 요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까? 네, 40분까지 해주셔도 됩니다. 한 10분 더 할까요? 예. 어우 감사합니다. 네. 요 얘기만 쪼끔 할게요 그러면. 어 153 스트리트를 저는 왜 버거집을 하게 됐느냐. 버거집을 카페를 하다가 우리 자매가 카페를 앞에 하다가 망했어요. 막 코로나 때 망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냥 관둘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뮤지컬 감독하신 분이 버거집을 하고 있어 가지고 나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같이 개발하자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버거집은 외국인들이 오면은 잘 부담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20대 친구들이 되게 기쁘게 잘 즐거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 앞에 있는데 외대 앞에 있는 데로서 외국인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인제 버거 153 스트리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거집에 여기다가는 안 썼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호프 라이프 스타트라는 건데, 호프는 뭐냐면은 이 한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외국인이나 한국인들이 다 절망의 포기, 다 포기, 그런 포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저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고호 그림에 보면 노란색이
희망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오면은 되게 밝은 느낌이고, 원래는 버거 많이 먹으려면 검해거든요. 검해야 돼요. 버거 헤비 유저들은 검해가지고 이렇게 힙합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해버려가지고 우리 버거집에 들어와서는 그 검은 이런 거가 아니라, 젊은 애들의 검은 이거가 아니라 희망을 받아갈 수 있는 희망의 포기,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고, 저희 색깔은 노란색하고 녹색이에요. 녹색은 사막, 이스라엘 사막에서는 녹색은 생명을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호프, 라이프, 생명, 이 포기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받아가면서 희망과 생명을 받아가는 시작하는 거리. 그래서 153 스트리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기 포기했던 삶이 희망과 생명으로 바뀌었었던, 153 고기 잡는 153마리를 잡았던 배가 아니라 거리로 여기서 살아가는 거를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여기서 버거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이 버거 장신대 졸업하시고 와가지고 같이 동역하고 풀타임으로 섬기는 전도사님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셔가지고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되게 힘들어 했었었는데, 이 직업론, 소명론에 대해서 보다 더 성경적인 생각을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원론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일을 배우게 되니까 자기 안에서 묵상이 돼요. 묵상이 되면서 여기 그 빵 보이시죠? 이 빵인데 이런 그 자기 페이스북에다 하루는 이런 거를 올리더라고요. 어, 빵을 겉으로 보기에는 겉에 멋있고 예쁜 빵이 있는데 빵을 잘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빵을 잘라보면 속이 텅 빈 빵이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지만 속을 잘라보니까 속이 알차게 살쪄가지고 맛있는 빵이 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하고 멋있지만 속이 빈 빵도 있고, 겉은 그렇게 멋있진 않지만 속이 알찬 빵이 있는데 나는 어떨까?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빵 자르다가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고, 또 하루는 비 오는 날 이렇게 어 버거집 오픈을 준비하면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썼어요. 비 오는 날에는 장사가 잘 안 돼요. 매출이 팍 줄어요. 버거집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무척 준다. 그래서 손님이 오픈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안에 안 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비 오는 날에는 손님이 거의 안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안 오는 손님을 위해서라도 안 올 손님을 위해서 빵을 자르면서 오늘 오픈 준비한다. 하지만 꼭 오시겠다고 얘기하신 예수님을 나는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나? 이런 묵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버거집에서 몽골 친구들 5명 일하거든요. 그리고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파트타임, 파트 쪼개서 일하는데, 이 일할 때 돈도 벌어야죠. 알바하니까 받아야죠.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돈도 벌어야 되지만 돈보다도 일에 대한 묵상이 돼요. 일에 대한 묵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 153 스트리트라는 공간에서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기서 영적인 에너지 같은 거, 희망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맛있는 버거. 예, 맛 있어요. 우리 아까 이다니엘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맛있는 버거를 그냥 맛있는 거가 아니라 사역 철학과 묵상이 담겨져 있는 맛있는 버거를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그거를 구울 수 있는 생각과 직업관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몽골 친구들에게도 그걸 같이 이야기하면서 몽골 친구들도 그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거는 단순히 일이 아니라 이렇게 소명론으로도 묵상할 수 있는 거를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손님들에게도 그렇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 귀한 접촉점으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어 저는 소망함이 있는데요. 그 다문화하고 뱀이 참 쌍둥이이기 때문에 친해져야 된다. 그리고 다문화하고 뱀이 연애만 하지 말고 잘 결혼해 가지고 이주민 사역에 새로운 돌파구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한국 사회에도 돌파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은 전 세계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너네 실리콘밸리 너네 다 갖고 와. 여기로 우리한테로 다 갖고 와. 좋은 아이디어 있어? 그럼 다 갖고 와. 우리가 사업화 시켜 주고 돈도 마련해 주고 상품화도 시켜 주고 그래 가지고 네가 번 돈을 갖고 상장해 가지고 너한테 돈이 들어갈 수 흘러갈 수 있게 해 줄게. 좋은 아이디어하고 네가 이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인적 자원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막 모여들고 이것이 미국 국가 발전에 아주 귀중한 원동력으로 요 부분이 작용되잖아요. 근데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2019 년도에 비자 제도가 쪼끔 바뀌기는 했지만 폐쇄주의적인 사회여 가지고 이 인적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열었지만 문화나 사람에 대해서 되게 일본이 인제 외지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폐쇄적인 부분들인데 미국과 일본이 많이 대조되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도망함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 우리 전 세계에서 기독교적인 뱀 비즈니스 애지미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한국에 많이 모이면은 이걸 갖다가 사업화 시켜 주고 이것을 잘 이 친구들의 신앙과 사업 실력이 성장될 수 있게끔 도와줘서 요 부분들을 잘 함께 한국 기독교계에도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되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도 좋은 아이디어와 거룩함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실천해서 이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허브, 플랫폼 역할을 한국 기독교계 뱀장이 다문화 뱀장이 이거를 이루어낸다면은 한국 기독교계의 새로운 바람이며 아주 재밌나고 아주 신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함이 열린 사회 구조를 갖고 이 전 세계의 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